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각종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등의 율법 수요와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 등 제사제도 개시 초기에 몇몇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의 기록은 극히 미미하고 레위기 전체는 거의 다 제사를 드리는 법, 정결 관련 규례, 성결 유지를 위한 법 등 그에 관한 촉구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을 살펴보면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번제와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헌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 바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때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한편 번제의 제물로는 수소와 수양이나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헌제자의 경제적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람의 사랑의 반영이었습니다. 2장은 소제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4제사와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있는 독립제사가 아닙니다. 즉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 자체는 피 없는 제사이지만 피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소제 역시 피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곡식을 완전하고도 세밀하게 간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림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 또한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란 곡식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제의 예물은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며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이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제의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소제의 제물로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보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장사꾼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1절에 보면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도 그것에 기름을 섞거나 바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소재의 예물에 기름을 붓거나 섞거나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모두 은혜로우신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소재로 바쳐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실 1절에서 3절에서와 같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치고 거기에 값비싼 유향을 얻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그런 제물을 드릴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비싼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치는 예물의 양이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입니다. 구절을 보면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린 소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주 만족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재로 인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예물들 때문에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물이 값진 것이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냄새가 좋아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린 제물에 타는 냄새가 향기로우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향내를 풍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받고자 하시는 제사는 바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물의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소제물에 친 소금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른 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음으로 그 계약이 지속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제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게 하신 것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교회학교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그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그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과 서로 간에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교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